오늘 공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주님을 섬긴 그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 하는 그런 고별 설교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를 전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첫 번째 한 가지 또 오늘 묵상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겼던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첫째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세. 겸손한 자세. 따라서 겸손한 자세. 바울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9절을 오늘 본문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긴 줄 아냐? 바울이 주님을 섬겼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곧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 겸허함, 또 비천함, 그리고 낮아짐의 마음, 그런 뜻입니다. 낮아짐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는 겸손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겸손이라고 할 때 이 모든이라는 말이 원문에 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스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영어로 all, 모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모든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데 원문의 뜻을 자세히 보면 모든이라는 말 속에 각각의 모든, 따라합시다. 각각의 모든.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에 각각 그런 상황에 그것이 다 모아지면 인생의 전체를 말하면 모든이 되는 거고, 쪽에서 보면 각각 상황, 환경, 처한 위치, 그런 걸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하나 다 겸손으로 되었고 자기 일생이 겸손의 삶으로 엮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데 막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뜻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름부터 교만했습니다. 큰 자, 나는 큰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성공해서 막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큰 자가 되리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름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당장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뭘로? 바울. 바울은 뭐라고요? 뜻이 작은 자. 이렇게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겸손의 소유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반복되고 그러다가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까지 그런 겸손을 유지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 믿을 때부터 겸손의 모습, 사도행전 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땅에 엎드렸다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우리 예수님이 핍박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부를 때에 그때 자세가 꼿꼿이 서가지고 아니 당신이 예수냐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팔짱 끼고 말해보라고 이런 식의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땅에 엎드려서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떻게 서서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팔짱을 끼고 들을 수 있어요? 땅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겸손의 자세로 꾸준히 그 일생이 진행되는 걸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은 그 서신서의 초기에 기록한 서신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또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작. 같은 사도들이 어이구 우리 바울 사도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선봉자가 납니다. 나 같은 사람, 나는 교회 박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바울이 대단하다면 그래 나는 사도 중에 최고야, 나만큼 잘한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엎드려서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 사역의 촉이 서신서 안에 흐르고 있잖아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사역 후대, 그래서 고린도전서보다 후대에 기록된 서신서가 에베소서 3장 8절인데 또 한 번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예수님을 모셨던 바울. 그랬더니 또 사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니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지금 사역의 한 중반 이후로 가고 있는데 그때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사도를 떠나서 이제는 성도들, 예수 믿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더 평신도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인생의 말기에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잖아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바울은 그 죄인의 그룹 안에도 못 들어간다. 자기가 얼마나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교회를 받게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하는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 같이 옆에서 갖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다. 그런 말을 못하겠다.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죄인의 그룹에도 못 들어가는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가 접니다.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울은 예수 믿을 때나 사역의 초기나 사역의 중간이나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겸손으로 그 삶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겸손에 대한 영성을 보면 예수님 영접 딱 하고 내려가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잖아요. 예수님같이 겸손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워.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해서 또 계단을 내려요.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또 내려가고 이제는 아예 그냥 저 밑에 35층 지하실까지 내려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겸손이 밑으로 자꾸 내려가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주님을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중간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교만의 단을 올라가고 나중에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 인생이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울 왕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말도 안 들어버려요. 얼마나 교만해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잖아요. 겸손의 신앙이 어느 한때만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이 왜 위대하냐면 그 겸손을 처음 예수님, 그전에는 교만하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딱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는 겸손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은 바울의 겸손 영성을 꼭 본받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왜 겸손을 유지한 줄 아세요?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나가 주인 사람이야. 그걸 잘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사도 바울을 붙잡았고 정장로님을 붙잡았고 그랬으니까 일시적인 겸손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으로 간 거예요. 끝까지. 목회자도 교만하면 끝나. 장로님도 교만하면 끝나. 안수지사 권사도 교만하면 끝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버려버려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 걸 믿으시면 저도 항상 사람인지라 교만해지고 저 자신도 그걸 항상 생각을 해요. 과거를 아니죠.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하나님께 영광 바로 하나님. 어제도 연합회 세미나 갔는데 아이고 우리 강사 목사 시간 가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뭐 박수를 막 치라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지.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이걸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 당연히 받을 줄 알아.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늘 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나는 어린이 설교 20분을 준비했는데 5분 만에 내려온 사람이야. 나는 5분 만에 내려온 사람이야. 여러분 20분 설교에 5분 했다고 하면 그냥 덜덜덜 떨고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횡수수술하다가 내려왔거든요. 저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나는 전화번호도 지금 불러주면은 그 전화번호 다시 입력할 때마다 몇 번씩 써야 돼. 다시 써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교만해져요?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나는 5분 설교한 사람이요, 20분 설교 준비하고 5분 설교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 줘가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찬양은 하십니다. 은혜 받아서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찬양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뭘 생각하냐면 나는 음치야. 나는 음치야.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른 부교육자들은 걱정이 없는데 우리 문영찬 전사님만 걱정이 된다. 왜요? 문영찬 전사님은 노래를 할 줄도 모르고 음치가 돼갖고 어떻게 목회자가 찬양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냥 그런 말을 들을 정도면 공적으로 나는 음치요. 공적으로. 나 혼자 음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적으로 인정받은 음치요. 근데 어디서 노래 잘한다고 누가 말하면은 그래요 난 많다 다 앉아. 그때부터 나는 여러분 권사님들 말하면 아니요 권사님 나 음치 아니요 목사님 이제 음치란 말 좀 그만. 우리 성도들이 맨날 나보고 음치란 말 그만을. 그러면 난 더해. 나는 음치요. 나는 음치. 그래야 자꾸 겸손을 내려가고 유치가 되는 거예요. 어? 바울을 대단하게 보지요. 사람들이 바울을 아니야 나는 교회 박해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참아다가 죽인 사람이야. 우리 정장로님 아니야 나는 풀장수야. 아니야 나는 술주정뱅이야. 과거를 짓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이 끝까지 가는 거야. 오늘날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가슴에 한이 맺혀있어. 왜 그래요? 장로님 잘못해요. 목사님들 다 그래요. 나 저 장로가 저럴 줄 몰랐다. 저 장로가 저럴 줄 몰랐다. 저 장로가 저럴 줄 몰랐다. 왜? 서리 집사 때 안수집사 권사 때 목사님 뭘 말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도 잘하고 겸손하고 겸손했던 사람. 장로가 다 돼가지고 아주 교만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대들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되지. 그건 뭐하냐. 그냥 목사님 비난하고 목회에 방해하고 그러면서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못하고 마지막 정말 병들어서 교회를 그만두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장로님들이 장로가 됐으면 바울의 영성 닮아서 나는 서리집사보다 더 내려가야겠다. 더 내려가 그래야 되겠다. 그러지는 않고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은 권사가 되든 안수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항상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 내가 서리집사 때 그 순수한 마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항상 잊으면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대접받아야 돼. 그러면 안 돼. 주방에 더 들어가서 더 빗자 들고 막 하고 이런 것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제 이만큼 부흥했는데 그냥 그만. 아니요. 저는 늘 개척교회 34편 개척의 끈을 늘 있잖아. 그 마음을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위임 목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불러도 나는 멋습니다. 늘 생각해 멋습니다. 그래서 남 모르게 비들고 다니고 남 모르게 남 모르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게. 그건 뭐냐면 처음을 안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을 놓쳐버리면 당장 교만해져요. 당장 교만해져. 오늘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겸손하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나 정중한 장로님이나 다 훌륭한 겸손의 영성을 가졌지만 그러나 완전한 겸손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겸손을 향해서 달려간 뿐이지 진짜 겸손의 완전한 분은 겸손의 왕이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한 전지전능하신 그런
모든 본질적인 것이 하나도 어떤 부족함이 없는 동등됨을 취하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저 베들레헴 땅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일생을 사는 고난도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다 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 또 예수님도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 덩어리의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만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겸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러면서 겸손이 유지되는 거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교만해지고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겸손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그건 다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랬더 왜 이러냐고 막 그런 것도 다 겸손한 모습이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분 앞에서 정말 바울처럼 엎드려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를 제목이 겸손입니다. 겸손.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울지 않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도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면서 내 강함이 아니라 주님이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